이 10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랬는데, 지혜로운 성전 건축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성전 건축. 물론 이 성전은 영적 성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요절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각자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성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게 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담배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질문을 학생들이 있다면, 물론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성도는 성령을 받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술로 더럽히고 담배로 더럽히고 쾌락으로 더럽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이 죄라고 명시가 설령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전 건축, 지혜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첫째는 터가 바로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는. 우리가 다 주일날 두 종류의 건축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바 있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건축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건축자고 슬기로운 건축자는 wise builder란 말, 지혜로운 건축자. 오늘 본문도 유사하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몸이 성전인데, 이 영적 성전인데, 이 영적 성전을 일생 우리가 건축해 나가는 것. 우리의 이 성전의 기초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영적 성전을 건축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기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이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 상상할 수 있겠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좋은 신앙.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성도,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의 요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젊었을 때, 기억력이 좋을 때 암송해두면 나중에 치매가 오고 기억력이 흐리고 눈이 침침하고 기도 잘 안 드릴 때는 그 기억하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산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 이 천국문의 열쇠가 이 키가 그 열쇠통에 맞아야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키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했을 때 그 말씀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경 말씀이 성전 건축의 터란 말이에요. 반석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했는데 견고하겠죠. 이 성경 말씀이 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그 다음에 좋은 재료, 건축 재료가 또 부실하면 그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 오늘 본문에는 건축 재료가 이 6가지가 나오지만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금은보석과 나무나 풀이나 집. 금은보석은 불에 타지 않은 재료고 그 다음에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에 탈 재료예요.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로 그 공력을 판단하실 텐데 이 불타지 않을 재료로 성전을 건축한 것은 상급이 있겠지만 터는 바로 됐다 할지라도 재료가 잘못된 불탈 재료를 지으면 나중에 불로 그 공력을 심판할 때 그 상급, 그 공력이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런 판단을 받는가? 그날에 받는 거예요. 거기 그날이라고 돼 있어요. 네,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심판인데 우리가 늘 듣고 배운 대로 우리가 공심판은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심판은 상급 심판이에요. 상을 받는 심판인데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가? 기초가 바로 됐다 할지라도 금은 보석과 같이 불타지 않을 재료로 짓는 자. 금은 보석으로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불타지 않는 재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달은 진리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말하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마치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반석의 집을 짓는 자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이 말씀을 지적한 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단 바울이 자기는 이 씨를 뿌렸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물을 주는데 그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그 복음 전도자들, 그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한 것 같아요. 그들은 어떤 그 자신의 지혜나 어떤 철학으로 가르치는 거 그런 것들은 남아있지 않는다네. 이게 진리와 영감으로 밝히 깨달은 이 진리로 성도를 가르치라 이런 그 은연중에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들어가지고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교의 틀을 잘 닦아놨는데 헬라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세상 지혜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성도들 가르쳐 놓으면 다 온갖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세우는 터가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 그래서 특별히 경계한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했는가에 따라서 그 공력이 드러난다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주의 종이 훌륭한 주의 종인가, 그 판단 기준이 없겠죠. 뭐 내게 잘해주고 뭐 잘 섬겨주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바울의 기준은 아무튼 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친 사람. 아예 뭐 터가 잘못된 뭐 이단들, 그건 다 하나님의 다 불심판 받을 거지만, 터는 바로 됐다 할지라도 좋은 재료, 그건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좁은 길일 수도 있고 핍박과 환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놓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혜로운 건축, 지혜로운 성전 건축하는 사람, 금은보석.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뭐 듣기 좋은 말, 은혜 받았다, 다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런 기도 시간에 되새김질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지혜로운 영적 성전 건축자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상급을 받을 공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뭐 아무튼 뭐 화려한 예전 프로그램, 그 다음에는 뭐 신령한 뭐 은사들, 이런 것들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면 그 공력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철학이나 세상의 지혜로 사역한 자들, 공력이 남아있지 않단 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한 전도자들, 또 정직자들, 이런 자들은 그 공력이 남아있고 상급을 받게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불난 집에서 아주 시커멓게 생명은 겨우 면하고 나오기는 나왔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가 다 구원받아 천당 갈 백성이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뭐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이 다음에 천국 가면은 아주 번쩍번쩍하는 금멸관을 쓰고 있다는.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 온갖 뭐 개차반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도 천국 가는데 저 한쪽 구석지에서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는. 이 금멸관과 개털 모자 비교가 되잖아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긴 하지만 그렇다니 공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누가 뭐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요, 또 지혜로운 성전 건축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전 건축을 함으로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영광의 이 상급 심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늘 듣고 배운 말씀이지만 또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전 건축의 터는 당연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비록 이 터가 참으로 바른 터라 할지라도 불타지 않을 금은 보석으로 지은 자가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영광의 이 상급에 참여할 자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듣고 배운 말씀을 그냥 이 귓등으로 듣지 말고 또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성숙한 영적 성전으로 지어질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할 때 그 영광의 상급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좀 더 기억력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해서 장차 기억이 흐려질 때라도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등불이 되고 또 빛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듣고 배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받게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많이 있겠으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용기 백배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